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제목은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도 그렇고 인생을 헛되이 살아도 그렇습니다. 빨리 죽는 게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이 왜 허무한 것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임을 알지 못하면 열심히 허무한 일들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전도서 7장을 읽으십시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700화, 오늘은 12월 3일 토요일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29절까지 낭독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전도서 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7장 안에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런 말씀도 있고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혼인집에 있지 않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단서가 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왜 초상집에 있을까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지혜자는 일찌감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혜자는 사람에게서 위안과 희락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개의 왕들은 솔로몬처럼 모든 허무한 것들을 보면서 그 허무한 삶을 달래고자 여인들에게서 기쁨을 누려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여인도 자신에게 참된 지혜를 줄 수 없음을 솔로몬은 뒤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내 허무한 날을 살았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왜일까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차라리 근심하는 게 웃음보다 낫습니다. 허무한 인생에서 웃음은 미친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왜 기쁜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하여 기뻐해도 되는 줄 알고 기뻐합니다. 사실은 허무하고 헛된 것을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전도서 7장에서 이 모든 허무한 인생에서 참된 보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 말씀들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어떠한 노력도 결국 지나치면 소용없는 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지혜를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를 열심히 극대화시키는 가운데 그 의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그 지혜가 유익이 되고 지혜는 사람에게 살 수 있도록 해주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지혜를 활용하는 것은 헛된 삶이 되고 맙니다. 전도서 7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29절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구절에서 요약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사랑을 주셨으며 또 권면을 주셨습니다. 많은 지식들을 주셨습니다. 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자신의 삶을 허무하고 헛된 것으로 살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애당초 초상집에 관심을 가지고 죽는 날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는 날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 무엇을 남겨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지,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거기에 온전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일 외에 그 어떤 것도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인생에서 의미가 없음을 일찌감치 깨닫는 것이 지혜자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 평생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꾀나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루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시며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과 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